자들을 미혹하며 걔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크라그마 표를 받는데 모든 자 곧 큰 자, 작은 자, 부자, 빈궁한 자 개념을 바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유한 자들, 종들 전부 다 큰 자들, 작은 자들, 부자들, 빈궁한 자들 자유한 자들, 종들. 그래서 오늘은 자유한 자 엘류테루스 해서 엘류테루스 자유한 자들. 이제 큰 자, 작은 자들은 이해가 가죠? 그리고 부자, 빈궁한 자. 무엇에 부자고 무엇에 빈궁한 자예요? 이거는 물질로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러하고 사람으로도 그러하고 사람이 많은 사람들, 즉 교인이 많은 사람이나 교인이 적은 사람도 부자, 빈궁한 자에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유한 자들. 무엇에 대해서 자유한 자냐?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문제가 성경에서 희년하고 연관이 있어요. 한 가지 따지면 희년, 레위기 25장을 열어봐 봅시다. 25장 8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8절.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0년 49년이라. 7월 10일에는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아파르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6월절에서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초곡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그래서 지금 여기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이 7번이면 안식년 몇 번이에요? 7번 동안 꼭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냐고 지금 지나가죠? 그래서 초곡절에서 오순절까지를 며칠 걸려요, 여기서. 초곡절에서 오순절까지가 며칠 걸려요? 50일이죠, 50일. 50일이고, 6월절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1월 14일, 무교절이 1월 15일, 초곡절이 1월 16일. 초곡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는 날이고, 그리고 1월 14일은 금요일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게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곡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이 부활은 단독 부활이에요. 주님 혼자 부활하는 때입니다, 초곡절이.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안식일이었죠? 토요일. 무교절이 토요일, 초곡절이 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일요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요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곡절에서 오순절까지가 50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1장에 그리스도 부활하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갔죠. 그리고 10일 후에 뭐가 왔어요? 오순절이죠. 오순절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안식년, 희년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8절 다시 보세요. 9절까지.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이제 지금 여기 어디로 넘어갔어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어디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7 안식년 계수는 부터예요? 초국절부터예요? 7이 7년이 7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그래서 나팔절은 뭐 하는 거예요? 나팔은 제사장이 불고 뭐 하는데요? 모으고, 그렇죠? 백성들을 모으고 출발하고 또는 전쟁을 예비하고 하는데 전부 다 나팔 불죠. 제사장이 나팔절에. 그 다음에 나팔을 불지며 10절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그럼 돌아갈지며. 여기서 봐보세요. 나팔절까지 그러니까 나팔절까지가 며칠이에요? 잘 보세요. 원래 50년은 언제? 오순절이죠. 오순절. 초곡절에서 50일째 되는 때가 50일 오순절인데 여기는 오순절을 무시하고 뭘로 넘어갔어요? 지금 나팔절로 지금 넘어갔죠. 예. 그래서 나팔절하고 오순절 사이에 이 절기 계산을 앞으로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겁니다. 먼저 구약에서 절기 중에서 다시 또 한 번 풀어나갈게요. 그래서 50년 하루를 1년으로도 계산했죠? 1년으로도 계산했어요. 하루를. 그래서 초곡절에서 오순절까지 50일 요거를 50년으로도 계산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나팔절까지 발전해서 뭐가 나왔어요? 50년이죠? 나팔절까지 50년. 그러니까 나팔절에서부터 역으로 반대로 50일을 올라가야 돼요. 또 이제. 그러니까 요 추적은 좀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풀자고요.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10절 제50년을 거룩하게 하며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예. 그래서 이 나팔절에 뭐를 부느냐? 나팔을 불고 자유를 공포하는 나팔이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그래서 요 50년이 되는 이때가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년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그래서 것이요. 1절부터 이제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에레츠 땅을 들어간 후에 그 에레츠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희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이 에레츠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에레츠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예. 그래서 제7 안식년은 뭐 하는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밭도 쉬고 그 다음에요. 종으로 삼은 것, 남의 재산을 산 것 전부 다 뭘 해줘야 돼요?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희년 50년 되는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 자유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예요. 이거는
인간들이 아무리 규제를 하고 묶어놔도 하나님은 요 50년 되는 희년에는 전부가 다 자유를 얻어야 되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하게 한 자. 그래서 이 자유 때문에 나온 것이 요한복음 8장 2절에 요한복음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보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 여자 죽음이 오게 돼 있죠. 그런데 31절 봐보세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자유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8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는 예수예요? 진리를 통하여.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럼 그대로 붙잡은 채로 봐보세요.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 때 진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지금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 호로고스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 나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자유를 얻죠. 어디서? 죄에서의 자유요, 종에서의 자유요, 남의 빚 채무에서 자유요, 사망에서 자유요, 전부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이 자유한 자나 종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1041페이지 다 같이 봅시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엇의 포로입니까? 죄와 사망에 붙잡힌 자에게 포로죠. 그 사람들을 거기서 풀어주는 것. 생명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죠. 그러니까 여기 자유한 자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신, 주의 성령이 함께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함께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자유한 자예요. 근데 주의 성령이 있지 않은 자유한 자들이 있어요. 왜? 자기들이 자유한 자라고 주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사건 얘기하죠. 갈릴리 나사렛에 가니까 규례대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서심에 두루마리를 주심에 피어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얘기. 예레미야서 34장 1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안 듣고 그 다음에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지금 자기가 자유를 얻었으면 누구로 말미암아 자유예요? 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으면 이 자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바로 오늘날 말한 전도예요. 전도는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인도되어지는 사건을 전파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해놓고 전파는 안 하려고 그래요. 전파 안 하면 무슨 일이 난다고요? 17절 다시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래서 자유한 자들이, 하나님이 자유한 자들을 만들어 놨어요. 누구냐? 이것은 바로 자유를 선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으로부터 자유를 준 거예요. 뭘로? 죄와 사망으로 구속을 시켜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 자니까 무조건 자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면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면제. 즉 자기의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것인데,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된 것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사건 자체를 그래서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어디로 보내요? 죄와 사망으로 자유를 줘버려요. 즉 죽음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데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부터는요,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할 때 비둘기와 송아지 전부 나눠놓고 송아지는 쪼개고 비둘기는 목을 비틀어 놓으라고 그랬죠. 근데 읽어보세요. 18절부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그래서 송아지 오늘날 사이로 지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할 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걸 잘 가르쳐요. 송아지를 잡아서 쪼개놓고 비둘기를 목을 비틀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읽어보세요. 9절, 19절.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가 시체가 궁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직물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 4대 만에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한 약속, 하나님도 쪼개지겠다 그 말이죠. 무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자유한 자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위와 신분으로 자유를 누리고 백성들을 종삼을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 자유, 생명에 이르는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아니한 사람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인을 맞아요? 우상의, 짐승의 인을 맞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전도하기 잘못되어 있어요. 그건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에게 우리가 빚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자들에게 빚진 것을 갚아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졌던 것 탕감받은 것 같이 그 사람에게도 탕감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지 아니한 빚이, 그것이 뭐로 죄로 남아버려야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자, 로마서 6장 18절부터 봐. 15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누구의 종 되버렸어요? 이제요? 사망의 종, 사탄의 종에서 생명인 그리스도의 종이 되죠. 그래서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으면 자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 이북의 김일성이가 이북을 갖다가 나라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나라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북에? 조선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니에요 거기? 자기들도 자유가 있다고 그래요. 이북에도 뭐냐 자유가 있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남쪽은 자유가 없대. 근데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이죠. 그냥 국호가. 그 자유 자체가 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인민이다 뭐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탄도 자기 종들에게 뭐라고 너희도 자유가 있다고 그래. 자유가 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사망으로 종되는 것도 자유고 생명으로 우리가 종되는 것도 자유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20절 다시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망, 죄의 종일 때에는 이 생명, 여기 대해서는 구속을 안 받으니까 자유했다고 말이에요.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데서 자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도 죄와 사망이 주장을 못하죠? 이쪽도 자유예요. 어느 쪽으로 가도 자유는 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여긴 죄와 사망이요. 이쪽은 예수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나오는 얘기가 22절, 21절.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19절을 자세히 보시고 20절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죄와 사망이 주장할 때에도 생명인 예수에 대해서는 자유하였고 생명인 예수에게 왔을 때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지 자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가면요. 8장 31절부터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 호로고스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절 천천히 보세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미 뭐라 그래요? 자유하고 있다 그러죠. 자유하고 있다. 그래서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 그래서 자유는 생명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죠. 또 하나는 사망 주장하는 사탄 여기서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33절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걸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봐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구에게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겠느냐. 한번 얘기해볼 때 봐보세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사람들 지금 누구에게 속했는데 자유하다고 해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저희는 자유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또 자유를 누려야 되겠느냐? 아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한 자가 크게 따지면 누구에게 속한 자냐에 따라서 자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큰 자, 적은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 나온다.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사탄에게 속한 자와 예수에게 속한 자를 구분을 알쏭달쏭하게 하고 그냥 풀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누구의 신야에 따라서 자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저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그럴 때 그 자유는 종류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가지는 자유는 후손인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근데 이 자유는 누구 안에서 자유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여기에 우리 자유가 들어있어요. 멸망하는 자들도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도 자유하다고 그래요. 누구에겐 자유하다는 거예요? 생명인 예수에게 대해서는 자유들이 묶여있지 않으니까 자유하다고 해요. 근데 우리도 이 자유는 마귀로부터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자유를 누리는 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16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으로 14절 다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 안에 있을 때 우린 자유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구속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자유하다고 해요. 내가 물어봅시다. 처녀하고 총각하고 처녀가 시집을 가면 뭐가 됩니까? 유부녀 되죠? 총각이 장가가면 뭐 돼요? 유부남 되죠? 그러면 유부녀, 유부남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봅시다. 처녀, 총각 때가 자유가 많아요? 유부녀, 유부남일 때가 자유가 많아요? 결혼을 하고 나도 자유가 있죠? 무슨 자유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인정하는 한계 내에서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처녀, 총각 때하고 어때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임자가 있고 난 다음에 자유하고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임자가 있을 때가 자유가 더 많아요, 적어요? 상대방을 잘못 만난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요, 여튼간에. 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유가 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그 좋은 자유를 왜 가서 자랑을 안 해요? 그게 지금 여기서 공부했던 신년이 되면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선포. 이게 전도예요. 대신년이에요, 신년. 오늘 또 과천 지나면서 보니까 또 성당 앞에다가 대신년이라고 썼다, 대신년. 대신년 자기들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천주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년이야, 구약의 신년. 목회자들이 6년 근무하고 7년째 가서 뭐 합니까? 안식년. 왜 우리 교회는 내가 7년이 돼도 왜 얘기 안 해? 이거 문제거리 진짜 우리 교회. 아직 교회를 한 지는 7년이 안 됐어, 아직. 하지만 사역한 지는 7년이 넘었다고 한 거였어. 근데 설사 7년이 된다 할지라도 쉴 새가 없어요.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유를 계속 선포해줘야 돼요. 말씀이 기근이 오기 때문에 안식년 1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제 7년은 배터리 재충전하는 기간이다. 난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한 번 충만은 영원한 충만이 돼야지. 한 번 충만은 영원한 충만이 돼야지. 아니 무슨 6년하고 1년 쉬어서 희년을 만들어요 그래. 목자는요 양떼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게 죽는 기간이에요. 자나깨나 양떼 생각이에요. 양떼하고 1년을 떨어져서 지내면서 양식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양식을 준비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못 가르치겠어요. 그거는 빼놓자고. 자, 그래서 자유는 어느 쪽도 있다고요? 마귀 쪽에도 마귀 장중에서 자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자유가 없다 그래. 자유가 없다. 왜? 어떤 남자들은 예수를 믿어라 그랬더니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되고 여자 끊어야 되고 화토 도박 끊어야 되고 뭐 끊어야 되고 뭐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래.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근데 내가 날 보고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난 자유가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쁜 자유가 있느냐 그러면 이해가 안 간대요. 시집 안 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집 가봐야 그 자유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 주님을 만나봐야 그 자유를 알지 그전엔 모르지 않느냐. 근데 너 믿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가장 자유에 대해서 극함한 나라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는 자유를 몰라. 근데 이 자유는 남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에서 보면요. 4절부터 먼저 봅시다. 5절까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죄의 종력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네 번째 자리예요. 자, 다시 보세요, 다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형제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사망이었죠?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해졌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형제들이 잘 읽는데요. 6절.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하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때는 어디에서 자유해요? 예수에 대해서 자유하죠. 예수로부터는 예수님의 자유를 줄 수 없어요. 사망을 주장할 때는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유해요. 그런데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성될 것이요 의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고 나면 형제들이 또 자유하죠. 어딜 자유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4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걸 뭐라고 그러냐?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로 취급한다는 형제들이 그리스도에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먼저 했느냐면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한다. 율법은 뭐를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주장한다고 그랬죠. 사망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해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율법에서 자유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 로버스가 사람이 살 동안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오늘날 천국을 언제 간다고요? 살다가 살만큼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죠. 누가 살 동안만. 이거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믿느냐 안 죽고 오래 살려. 살다가 죽으면 가죠. 그래서 천국은 언제 가야 돼요? 예수 믿고 숨을 쉬고 있을 동안은 천국 못 가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목사님도 죽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봐도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천국 어떻게 갈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목사님도 몰라. 나 살다가 죽어봐야 돼. 그렇다면 그건 복음이야. 그건 복음이야. 그래서 로마서는 6장에서 뭐가 나와요? 3절에서 5절 6절까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언제 장사됐어요? 물체를 물침례로 받았는데 주님과 함께 죽은 밥티조 제주님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되리랍니까? 지금 우리에게 되었답니까? 되었다예요. 비록 한때는 지금 이제 죄에 일어나기 때문에 되리라고. 우리는 이제 되었다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사람이 살 동안만 율법 사망이 주장한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사망이 율법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한다. 근데 옛사람 죄의 몸을 그냥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 너는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연합을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사망, 율법에 대해서 우리도 죽은 자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죄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천국은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성령에 대하여 가난한 자, 복이 자의 천국이 언제 될 거예요? 지금 예수를 싸우라.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이 있나니 천국이 지금 너희 것이다. 그러고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5장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래야 마태복음 5장 상상적으로 되어요. 아직도 자기가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상상적으로 아무리 풀어봤자 어느 산이 높으냐 어디가 풀어지냐 그런 말이에요. 산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누가 주장하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 마귀가 대장 노릇할 때 천국이 그리스도시 안 됐을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절에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율법 사망죄 사탄이 시작합니다. 자기가 들어도 없어 죽어보고 다시 살아나지 아니한 사람이 예수를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뭐라고 하느냐? 마귀가 가늠한 여자야. 그게 무슨 얘기냐? 자, 7장 1절. 형제들아 네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어느 남편에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마귀가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마귀 사탄이 주장할 때 내 옛사람 천과 육신을 믿는 옛사람이 죽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마귀가 뭐라고 해요? 아니 가늠한 여자야 가늠한 여자야. 그래서 그대로 붙잡으시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뭐가 나와요? 로마서 그대로 붙잡으시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라.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죠. 누구에게 매다가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데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죠. 이 정결한 처녀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죄가 주장하는 몸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해서 이미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장을 하려도 뭐가 있어야 주장을 해요? 그 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주관을 해줍니다. 생각을 할 때 마귀가 내놨어요. 이 몸이 사망의 몸이 마귀가 주인이다 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정결한 처녀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될 거였어. 그럼 마귀가 주장할 때
몸도, 육체도, 마음의 척과 욕심도 다 없어져 버리는데 막서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이 있어 다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많이도 우리의 남편이었고 옛날에 왜? 우리가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때 남자가 되나. 그런데 법으로 매인받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는 육체와 성과 욕심이 다 처리가 돼버렸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남편 생전에 죄와 사망과 율법이 사탄이 주장할 때에 누구에게 가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다른 남자 누구예요?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으면 나중에 뭐라고 해요? 가늠한 여자야, 가늠한 여자야.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죽었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나비가 해내는 거예요. 왜냐, 너는 안 죽었으니까 내가 잡는 거지. 너 죽고 난 다음에 보자, 죽고 난 다음에 나도 관계 안 했다.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남자. 그러므로 아들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남편이 불합해.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마귀가 남편의 죄가 있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돌아오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죽어서 한국 간다. 아직 안 죽었다 할 때는 그거로 못 죽어라 때는 마귀가 남편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냐? 죄인이라고 그래. 죄인 가늠한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신수레가 다이아반이기 때문에 김진재한테 가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만 입에서 뻐끗했다가 신숙배가 뭐라고 그래?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 말도 하지 말라고. 너는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그럼 다이아몬드 빼 던지고 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빼서 던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각종강물이 암만 많이 흘러도 우리가 자유한 자, 그때 어디에서 자유한 자예요? 예수에게서 자유한 자, 죄와 사망에 주장하는 자로 자유한 자예요.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죄와 사망에 주장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마귀가 주장하지 못한 것 자유한 자예요. 그래서 이 자유한 자, 생명과 영에 대해서 자유한 자, 마귀의 도움으로 삼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온 자도 자유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0절까지 자유한 자를 시작합니다. 이 666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러한 큰 자, 작은 자, 부자, 불쌍한 자, 자유한 자들, 동들 이거 해서 안 되면요 666을 아무리 풀어가지고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666을 보여주고 목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형태가 나옵니다. 읽어보도록 합니다.